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오늘 수예배 때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은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이제 마음과 중심을 담아서 이제 호칭한 것이죠. 진심으로 마음에 둔 제자에게, 그리고 동역자에게 전심으로 이것을 따를 것을 가르친 것이 바로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무엇이냐? 목회자도, 이게 디모데는 목회자잖아요. 목회자마저도, 교회 지도자마저도 속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속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주의하고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누릴 축복은 뭐냐?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 누릴 축복은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자족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가 봐요. 오늘 이제 디모데전서 6장에 이제 3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한다고 했죠. 이 다른 교훈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것이 바로 다른 교훈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주셨죠.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부인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것을 다른 교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어떤 상태라고 했냐? 교만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 교만한 자의 상태에 대해서 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죠.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면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합니다. 나는 많이 알고 있죠. 하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합니까? 투기하고 분쟁하고 비방하며 악한 생각을 하며 마음이 부패해져서 진리를 잃어버렸다고 했죠.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떻습니까? 5절에 보니까 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거죠. 목회자가, 지도자가 정말로 이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그 가르침이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도리어 본인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무엇을 모르면요? 복음을 모르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모르면요. 하지만 6절에 보니까 자족할 때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족은 무엇입니까? 자족은 그냥 만족하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족이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모든 사정들을 완전히 초월해서 온전한 마음의 참 평화를 누리는 상태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것을 보더라도,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뭐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온전히 마음의 참 평화를 누리는 상태. 세상의 무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문제를 모른 척하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외면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관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초월한다는 것은 뭐예요? 알고도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비밀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언제 우리에게 누려집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가 교제를 어떻게 하는데요?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가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가운데 얻어지는 참된 만족과 기쁨이라는 거죠.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책을 읽고 육신적으로 운동도 하고 그래도 조금의 만족은 있죠. 그리고 친구를 사귀고 여러 가지로 만족을 주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죠. 잠시 있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 영원한 만족과 영원한 비밀이 어디서부터 오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날마다 누리는 것, 그것이 결국 모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족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디모데만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자족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빈손으로 이 땅에 왔죠. 그렇죠? 빈손으로 이 땅에 왔고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가지고 가지도 못합니다. 누구든지 빈손으로 왔고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참 평안과 만족이 하나님부터 다 받았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은 굳이 욕심을 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입혀주고 먹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도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9절에 보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부가 나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하려는 자들은 무엇을 말하느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부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부 자체가 목적이라는 거죠. 그것이 목표가 돼서 그것이 목적이 됐어요. 목적이란 말은 뭡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이 집중되고 따라질 수밖에 없는 것. 그렇죠? 근데 돈이, 부가 그것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돈이 악의 뿌리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대요? 미혹과 근심과 스스로에 빠진 가운데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돈의 마음을 두면은요, 물질의 마음을 두면은요, 사람이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죠.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는 자들이, 정말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는데요.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따를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의죠. 어떤 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도록 만들어졌잖아요.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살도록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어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인간 속였잖아요. 뱀 때문입니까? 아니요. 속은 인간이 잘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이 되었어요. 마귀에게 붙잡힌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죠. 그 문제를 그리스도이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여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믿음으로 하나님부터 난 의죠. 그것이 뭡니까? 믿음과 경건과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요, 아무리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랑을 외칠지라도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소유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참된 사랑의 축복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이 누릴 축복은 무엇입니까? 인내와 온유를 따른다고 했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들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자들은 온유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성령께서 이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리겠습니까? 믿음과 선한 싸움을 하라.
영생을 취하라.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받았다, 세상적으로 이렇게 성공했다, 이것의 증인으로 세우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영생을,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육신의 싸움 싸우는 자가 아니에요. 세상의 것 조금만 더 가지려고 노력하고 막 성공하려고 애쓰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렸습니까? 14절에 보니까 흠이 없는 자로, 책망받지 않도록 뭐예요? 말씀 가운데 거하라. 말씀을 지키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때 주님께 흠이 없는 자로, 책망을 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되고 안 되고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음서 하는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축복 중에 축복이 무엇입니까? 17절에 보니까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두라. 여러분, 오직 마음을 하나님께 둔 자들이 온전한 하루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매일매일이 주어지잖아요. 근데 그 매일매일이 온전하게 되는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뒀을 때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무엇을 많이 하래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저는 우리 정원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그리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누어주려면은, 선한 사업을 많이 하려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풍성해야 되잖아요. 그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산업의 현장에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막 경쟁하고, 여러분 정말로 한국의 부자, 세계의 부자들 보면은 존경받는 크리스찬 그런 산업인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조금 성공한 것 같아도 3대를 못 갑니다. 이것은 부가 없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과 그 마음이 3대까지 가지를 못해요. 그렇죠? 정말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뭐 록펠러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록펠러는 그 시대 최고의 그런, 지금으로 말하면은 독과점, 그렇죠? 정말로 경쟁자들을 어떻게든 없애서라도, 죽여서라도 다 잡아먹어가지고 결국은 딱 정부와 결탁해서 딱 그 산업을 일으켜서 어쨌든 많은 일들을 하고 쓰임을 받았지만은 존경을 받지는 못하거든요. 세상적으로는. 오늘 성경에 나온 것 같이 우리가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온 축복과 그 은혜와 너그러움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비밀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20절에 이 부탁할 것을 지켜라. 근데 우리의 능력으로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은혜로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 정원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것에 증인되어지길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면서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교회, 그리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교회, 정말로 내 것을 붙잡고 막 쩌쩌매는 것이 아니라 너그러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교회.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었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사명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정원교회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여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업과 주님이 원하시는 선행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정원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현장의 모든 축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